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채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그리고 고기와 산슬나무와 아무렇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인데 영어로 패스오버의 원형이 돼요.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페사흐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유월절 하면은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정말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6월이라는 뜻입니다. 이 6월절이 언제부터 예고가 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일 텐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 사이는요 약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12아들이 낳기도 전에 그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아직 그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에요. 출애굽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500년 전에 출애굽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한 사건이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 사건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BC 2166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출애굽으로 완성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다시 2000년 후에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보내져서 출애굽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마지막에 죽인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자하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는 애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장자가 죽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과 함께 멸망해야 되지만, 그렇게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과 맞바꾸는 거죠. 그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피가 있으니까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은 집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죽었네, 이미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죽었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딴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산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이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매년 그때가 되면 그때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봅시다. 23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넘어오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건너뛰신 거예요.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건너뛴 거죠. 근데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부모의 경험을, 출애굽의 경험을, 조상들의 경험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경험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성금요일 날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재림하든 10년 후에 재림하든 아니면 1000년 후에 재림하든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림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절기를 통해 지키는 거죠. 이 4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완성되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란 뭐냐면 원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거든. 그래갖고 그 죽음의 사자가 이거 죽었네? 죽은 애네? 그러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유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잖아요. 성만찬. 원래 오늘이 성만찬 하는 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만찬을 못하지만요. 그래서 이 성금요일 날과 부활절을 절기로 삼아서 지켜야 되는 이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전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는가, 요 얘기만 하나만 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걸 구약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냐면,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해가지고 14일 전에 취해요.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유월절 날 잡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전날 잡는 건데 언제 잡냐면,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여러분 항상 모든 절기는 언제 시작돼요? 해 떨어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언제 시작돼요?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성지순례 한번 갔었어요. 그때 벳 예후다라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거리예요. 그 명동거리에 그날도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 해가 떨어지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몰려 나와요. 왜? 안식일 끝났으니까 자기들 쉬려고, 즐기려고 놀러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 지면 시작되고 다음날 해가 지면 끝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날 그날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해가 지기 전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유월절 날이라고도, 그러니까 유월절 날 잡았다고 해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전날이라고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왜? 해가 떨어지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예수님이라는 양을 누가 잡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절 봅시다. 6절 봅시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누가 잡는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발라야 될 그 양은 자기가 잡아야 돼요. 딴 사람이 잡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먹고 발라야 되는 그 양은 그 가족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누가 잡냐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죠.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자기들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원래는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정작 십자가형을 하려고 안 했다고요. 십자가형을 안 하고 그냥 매를 쳐서 내보내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무슨 군사적인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그 민족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죄인 거지. 그래서 로마의 법에는 이게 사용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잡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제가 목요일날 새벽인가요? 목요일날 새벽에 정말 웃긴 얘기지만, 제가 막 대표 이제 찬송 2장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기도가 막 꼬이는 거예요. 잠깐 꼬이는데, 왜 꼬였냐면 머릿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전날 계속 머릿속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게 그 새벽에 그냥 팍 터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누가 팔았냐면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근데 가룟 유다, 이 가롯이라는 말이 이스가리옷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도 이스가리옷이 어떤 지방인지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어디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 지방이 어딘지를 몰라요. 12제자는 전부 다 각자 자기 출신들이 다 알아요. 어디 출신인지를. 근데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만은 이름이 가롯 지방에, 이스가리옷 지방에 사는 유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가리옷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예루살렘 근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근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유다.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다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게 새벽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유다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누가 자기 백성이 자기 예수님을 팔도록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걸 그대로 지금 뭐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얘기해서 해질 때. 이 해질 때라는 말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만 이해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히브리어로 벤 에레브라는 말인데 이 벤은 전치사예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에레브는 저녁이라는 뜻도 있고 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벤 에레브 하면 이게 수거로 두 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과 밤 사이에 이런 말로도 돼요. 저녁과 밤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에레브라는 말이 저녁이라는 뜻도 있고 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녁이라는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애프터눈이에요. 오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저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녁도 에레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해가 꼴딱 져가지고 6시부터 밤새도록도 에레브예요. 근데 저녁에서 저녁 사이에 잡으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후에서 해가 떨어지기 전 사이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가 언제 시작되죠? 정오 12시에 시작되죠. 정오 12시에 시작돼서 언제 해가 떨어지죠? 6시에 떨어지죠. 그럼 12시에서 6시 사이에 잡으래요. 그래서 이게 벤 에레브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를 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을 잡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오후 3시에 잡아요. 왜 오후 3시에 잡냐면 벤 에레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후와 저녁 사이에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시와 6시 사이면 유대인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늘 정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딱 양을 잡아요. 그 6월절 날 되면 오후 3시 되면 전부 다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6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더하기 6하면 돼요. 무조건 더하기 6하면 성경 시간이에요. 6시쯤 되어라고 했으면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12시예요. 12시쯤 돼가지고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12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12시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작해서 12시쯤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9시 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6 하면 15가 되죠. 그렇죠? 15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잖아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오가 되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이 멎어 죽으신 거예요. 이 오후 3시가 언제냐면 어린 양이 잡힐 때예요. 어린 양 잡힐 때. 이게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운명적인 시간을 죽음의 시간을 아예 맞춰 놓은 거예요. 언제? 6월절 어린 양 잡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다는 것은 6시간 동안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7시간째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절대로 꺾이면 안 돼요.
12장 46절에 보면, 출애굽 2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잡긴 잡되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뼈를 꺾지 않고 그냥 고기를 구워서 고기만 발라먹고 뼈는 그대로 해가지고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9장 12절에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왜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이자 유월절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날이며 안식일날인 그날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밤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유월절이 시작된 상태에 나무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그럼 부정한 거잖아요. 나무에 시체가 달린 건 부정한 건데, 그래갖고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의해서 죽일 때, 야, 우리 유월절 후에 죽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와가지고 막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얼떨결에 괜히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형으로 바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유월절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월절 행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는 그냥 멀쩡하게 시체 셋이 이렇게 써 있고 있으면 부정타고 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시체 좀 빨리 치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양옆에 달린 사람들이죠. 그 두 번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여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흘씩 숨이 붙어 있는데요. 사람이 이게 여기 팔 이렇게 하고 다리에 이게 목 박혔다고 해서 뭐 피 흘리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이 피가 여기서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리에 막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럼 그런 상태로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점점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길게는 사흘도 가고 나흘도 가는 거예요. 목숨이 꽤 길거든요, 인간 목숨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저게 한두 시간 안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얼른 이게 사람이요, 이 받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손에다 힘을 주고 들이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발에다 힘을 꽉 주고 내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왜? 고통이 계속 양쪽으로 있으니까. 근데 다리를 딱 꺾어 놓으면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기도가 막혀서 죽도록 다리를 꺾어버려요. 근데 예수님한테 로마 병정이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옆구리가 살아있으면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잠깐 이렇게 움찔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팍 찔렀는데도 그냥 물과 피가 그냥 섞여서 그것이 그냥 따로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경직돼서 죽고 나면요, 혈청이 분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물과 피가 이렇게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과 피가 이게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증거랍니다. 로마 병정들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시체인지 아닌지 알 거야, 안 말이야. 그래서 물과 피가 이게 같이 나온 것을 보고선 이거 벌써 죽었네. 그래가지고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왜 굳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까지 길게 써놨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월절에 있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 꺾이는 사건까지 뭐 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여서 스스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모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당신이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당신 스스로 이제 끝 하고 머리 탁 숙이니까 영혼이 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좀 표현이 거칠어 죄송하지만 자살, 스스로 목숨을 그냥 거두신 거라고요. 왜요? 당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 사흘씩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7절로 가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돼. 인방은 이 양 옆이에요. 문설주는 위죠.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27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 피 때문에 넘어가셨다고 아까도 읽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발랐기 때문에 사망과 죄의 권세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성만찬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만찬을 왜 해야 하냐면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 피를 날마다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에 바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혈의 능력 또는 보혈의 공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네 장이나 보혈 찬송을 불렀죠. 보혈 찬송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찬송하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우리 돈 주고 은 주고 금 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대속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대속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든 것은요, 이것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한 사건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몸에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건이라니까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준 것도, 짐승이 잡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등장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이 시작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을 유월절 준비 날에 죽여서 그 피를 발라 죽음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닥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약속하고, 그게 2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지금 2000년 후에, 그러니까 4000년 후에 또 이것이 영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 남기시려고 인간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통째로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한 분 남기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요 하나를 위해서 인간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전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예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얻는 사람은 세상 전체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얻는 사람은 영혼을 얻는 거고, 예수님 얻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 예수님 얻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놓친 사람은 세상 전체를 놓친 거고요, 예수님 놓친 사람은 영원을 놓친 사람이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일까요? 절대로 과장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잖아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약 이 아이가 없다면, 이 아이가 지금 없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이 현재의 삶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라. 그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구원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몇 천 년부터 준비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 사역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준비된 이 사역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였어요. 이게 성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 십자가의 묵상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정말로 우리가 크게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6월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내어 그 피가 내 인생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졌다는 것. 이거 크게 나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우리 인생의 인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한 세력들도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낼 수 없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이간시킬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 확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해야 되며, 왜? 전부를 얻었기 때문에. 전부를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그 전부이신, 나의 이 인생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신 그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